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고요. 이 내용은 개인적인 찬양시라고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송 585장을 기록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셨죠.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면서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부패한 1000년 동안의 중세 역사를 이제 개혁해서 올바른 종교를 다시 수립했던 때입니다. 그로부터 1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시를 지어서 찬송을 불렀던 곡입니다. 그런데 그 시를 짓게 된 배경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를 처단하려고 하였던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서 그가 모든 두려운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신이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피난처가 되신다. 혹은 산성이 되신다. 같은 말입니다. 힘이 되시니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 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했던 여러 현실들을 표현할 때 자연의 그런 격변 이것들을 표현하는데요. 2절 말씀해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들 굉장히 많죠. 때로는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를 듣고도 그 말에 두려워 떨 때가 있고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두려운 마음을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을 말할 땐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거대한 세력들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손쓸 수도 없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맡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뜻밖의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매몰이 된다든지 건물이 붕괴돼서 무너진다든지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그 화산재나 그 화산에 흘러내리는 용암으로 인해서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재해입니다. 그렇죠? 시인이 여기서 그 두려움의 큰 대상들을 말할 때 그냥 소소한 일들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순간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인들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세력들을 여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대한 세력들 앞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가서 보세요.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이 나라가 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두려움이죠. 역시 이것도 한 개인의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큰 세력입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전쟁이 발발해서 그 전쟁에서 진다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세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임을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격변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묘사해 주죠.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시련과 박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신앙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의연히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죽음보다도 강력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로마서 8장 후반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사망과 죽음과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모든 신자들이 갖는 확신의 내용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자연의 거대한 그런 격변이라든지 전쟁과 같은 그런 큰 일들을 당할 때 결국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수단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관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표현하는 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고한 신뢰가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4절에 한번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홀로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 한 강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앞에서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을 흔들리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썼죠. 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요동을 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수단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그 흉룡하게 뛰노는 그런 물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의 근원이 흘러가게 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그 물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으시면 오히려 동산을 윤택하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앞을 향해서 하니까 그 홍해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벽을 이루게 되고 그 홍해 바다의 바닥을 땅으로 밟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의 흉룡함에 수장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뒤에 가서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아무리 나라들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땅이 다 녹듯이 그 전쟁이 다 그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무리 큰 그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대적과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죽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우리는 이제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가지고 건너게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휘하에 두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기에 아무리 큰 세력들이 이렇게 두렵게 하고 전쟁이나 그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제 46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제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하는 중에 무수한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여러 환경들을 뒤흔들어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시편의 노래를 함께 살피며 이제 우리가 흩어진 교회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세력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의연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조성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